번째는요, 시기와 다툼과 비방의 문제입니다. 자, 이 교회들은요, 또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런 시기와 다툼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다툼 해결책은요, 먼저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부분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아까 말했죠. 다른 사람의 어떤 은밀한 부분들을 발설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텐데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율법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재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의 역할은요, 다른 사람의 율법에 비추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정말 찔리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부자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이 또 교회에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자들의 횡포가 있었는데요. 요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교회 직분을 얻는 부분들, 그리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 11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대 교회에도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부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추구했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봐도요, 미가서 이런데 선지사설 보면요, 부자들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그 프로세스, 방법에 대해서 문제. 보니까요, 공정하지 못한 추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추를요, 정확하게 달지 않고 약간 뭘 넣어가지고 이 무게를 더 늘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또 그런 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얘기들을 이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차별, 악한 말, 시기 다툼, 비방, 부자들의 횡포, 이러한 일들을요, 많이 보면서 수많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의 사례들이 다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례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신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런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야고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제 서신을 쓰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이 의미가 뭘 설명하느냐? 참된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빼려고 하다가 뒤에 맨 뒤에다가 이게 넣게 된 이 책이 야고보서인 거죠. 근데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뭔가요? 마치 사람이요, 육체와 영혼이, 우리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요,
죽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판정하듯이 믿음도, 참된 믿음은요, 믿음과 행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절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 구절을 나중에 넣어서 방송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구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나중에 5장에 보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요,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믿음을요,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요,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성경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딱 이 구절만 보면 야고보서하고 약간 배치되는데 맞죠? 약간 그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점점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치되는,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처럼 딱 이 구절만 때가 와서 보면요, 정말로 이 바울과 야고보는요, 이 서로 간에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구절만 딱 때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떼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전체 구절을 다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기도하고 착 폈는데 가론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더라 나오니까요. 아, 주님 왜 이러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좋은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너도 빨리 가서 속히 이와 같이 행하라. 왜 이러십니까 주님? 참 3번, 한 번 더 짝 3번째 하니까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구절만 떼서 읽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구절만 딱 떼면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책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로마서 3장 28절과 야고보서 2장 24절은요 어떻게 보면 충돌되고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야고보서의 여러분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야고보 사도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행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행함은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행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부정하고 있는 행함은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 차이점은 행위인가 믿음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인가 믿음의 행위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지적하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더욱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들인 핵심 키워드, 키 구절을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이 구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 자, 이 구절이 앞의 구절은 믿음은 아니니라라고 읽으면 좀 문제가 있을 거 보이지만요. 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으면요, 충분히 문맥이 다 파악되고 앞에 읽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구절과도 잘 어울리는 구절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